드디어 야곱은 애굽에 내려와 요셉을 만납니다. 애굽에 속해 있는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만나게 되죠. 이 고센은 애굽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에 인접해 있는 땅으로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애굽을 향해 오던 야곱이 가장 처음 만날 수 있는 애굽의 땅이 바로 고센입니다. 그곳에서 야곱과 요셉은 재회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자, 이제 야곱은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작별의 인사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헤어졌던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니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지금 그 아들을 만나고서 그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붙들어 안고는 엉엉 웁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요셉을 만난 그 기쁨을 지금 죽어도 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그만큼 야곱은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만나고 계시지만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면 어떤 순간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때는 야곱이 요셉을 만난 것 같이 단순하게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갖게 되는 기쁨과 만족은 나를 얽매이던 그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은 자의 무리에 끼워 넣고 이제는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존재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존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는 부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요, 애굽을 향해서 내려갈 때의 그 마음은요, 어쩌면 그 안에 요셉이 없었다면 그 안에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끊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들들을 통해서, 이미 만나고 요셉을 만나고 온 아들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요셉이 있고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모든 기근을 총괄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애굽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도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을 믿으니까요.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모르지만, 애굽에서 야곱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전혀 모르지만 요셉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그 삶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근심과 걱정의 거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반드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기쁨과 만족 속에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족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쳐 계십니까? 어떤 삶의 무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만난 요셉은요, 야곱과 그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은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고센 땅을 얻어 거주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서로 입을 맞추죠. 사실 목축업과 겸하여서 이들은 토지를 경작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경작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우리는 목자이고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죠. 요셉이요 그렇게 지혜를 짜내서 말하는데 그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렇게 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당시의 애굽은 목축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을 아주 싫어했어요. 심지어 야만족으로까지 여겼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성시 여기는 염소나 양이나 소와 같은 가축을 목자들은 아주 거칠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죽이기도 했잖아요. 양식으로 쓰려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애굽 사람들은 농경민족입니다.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다른 업을 행하며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목자들이 마음에 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누구도 반겨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쫓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요셉으로 하여금 적어도 그의 가족들에게는 좋은 관계로 배려하고 교제할 만한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고센 땅에 머무르기를 바라는 것은 고센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도시와 거리가 동떨어져 있어서 서로 간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한 거죠. 고센 땅은요 나일강 근처에 있는 땅인데요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애굽의 목자들이요. 그러니 농경문화였던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 땅이 매력적인 땅이 아닌 거죠. 목축업을 하는 야곱에게는 고센 땅은 최고의 땅이었고 그리고 애굽 사람과의 거리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자리였습니다. 그 말은
애굽의 우상과 풍습을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애굽 사람들과 교제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경계하시고 거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바로와 대면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을 뻔히 알면서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해줄 것을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움직여서 무엇을 행해질 때 하나씩 하나씩 그 발걸음에 맞춰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갈 곳과 우리가 행할 일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이 없도록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애굽 땅이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었다면 고센 땅은 야곱의 차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일 고센 땅이 가나안 땅과 인접해 있는 곳이 아니라 애굽 땅을 가로질러 반대쪽에 있었다면 그곳까지 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일 애굽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좋아해서 함께 어울리기를 원했다면 그들의 우상과 풍습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요셉을 통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이 마치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갈 길, 우리가 행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교회마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합하여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협력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배된 땅이 있습니다. 준비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볼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기피하고 꺼려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마치 애굽 사람들이 목양하는 사람들의 그렇게 가증히 여겼던 것처럼요. 심지어 내 눈으로 봐도 정말 볼품 없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고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그 일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치 고센 땅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기피의 대상이었지만 야곱에게는 최고의 땅이 되었던 것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도 않고 기피할 수도 있는 곳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는 목자라는 사실을 과감하게 밝히면서까지 고센 땅에 머무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 머무르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역사하실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애굽의 땅이에요. 그 땅에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2절 3절에서 46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다시금 불러 올리시겠다고요. 지금은 애굽으로 가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 이렇게 세우시겠다고요. 그 믿음으로 그 약속대로 70여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으로 갔고요. 그곳에서 셀 수도 없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이루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시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지금 고센 땅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기근만 끝나면 곧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약 430여 년이 지나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멘. 비록 세상은 말도 되지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하겠지만, 또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약속하신 큰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47장을 보면 요셉은 자신이 야곱과 형들에게 말한 것처럼 바로에게 나가서 계획한 대로 말해요. 앞일에 되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계획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7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바로는요, 요셉이 부탁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어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의 가축을 관리하게 해요. 요셉과 야곱이 요구하지 않은 애굽 황실의 가축을 돌보는 특권을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요, 야곱에게 중요한 이유는 가장 먼저는 전혀 요구하지 않은 것을 바로가 먼저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애굽의 관심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며 기근을 보내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먼저 나서서 자기 소유의 가축을 야곱에게 길러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가 야곱을 배려한 것이고 또 그만큼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최고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에 맞지 않던 목자들이 요셉의 가족이기 때문에 배려를 할 만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서 부탁할 만큼 바로는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로 증명이 되는 거죠. 얼마나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지금 이 사건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야곱은 바로의 가축으로 인해서 고센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지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야곱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곳에는 이미 거친 광야의 모든 비바람을 맞은 애굽의 목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애굽의 목자의 입장에서 이방인인 야곱은
그들의 시기와 질투를 오롯이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의 가축을 기르게 됨으로 인해서 누구도 그 땅에서 야곱을 시기하거나 질투는 할지언정 업신여기거나 소위 텃세를 부릴 수는 없게 된 거예요. 즉 바로가 자기의 가축을 야곱에게 맡긴 것은 고센 땅에서 자유롭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주변에 고센 땅에 이미 머무르고 있는 다른 애굽의 목자들에게 선언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인정하여서 내 가축을 맡긴 사람이니까 누구도 이 사람을 건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까지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의 왕이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물론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의 신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로를 사용하셔서 야곱과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록 그 사명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지금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